노벨상을 창시한 노벨에 관한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이 노벨이 죽었다고 그렇게 잘못 신문 기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 노벨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노벨의 이름 앞에 붙었던 기사였습니다. 노벨의 이름 앞에 죽음의 상인 노벨, 이렇게 노벨이 죽다, 이렇게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노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야, 내가 죽음의 상인이 되었구나, 죽음의 상인이었구나, 죽음의 상인이구나. 그런 그 충격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노벨상의 유래죠. 국적과 나라에 상관없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5개 분야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이 노벨상이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죠. 이 노벨은 자신의 재산의 94%를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장례식이 바로 내가 평상에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부모님이셨다, 믿음의 성도님이셨다, 저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일으킨 분이셨다, 바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죽음 이후의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참 저분 한 사람 믿음의 거인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바의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성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거든요. 루다에 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욥바에 퍼지게 됐죠. 이 도르가는 이미 죽어서 그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급히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 여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락방에 씻겨져 뉘어 있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다락방에 모시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들춰 보이면서 이게 바로 도르가 다비다가 우리를 섬겨주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죠. 뭐 옷 한 벌 갖고 그러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옷 한 벌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종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죠. 특히 과부들에게 이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했음에도 그들은 옷 한 벌도 지어 입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신세였는데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과부들을 섬기고 또 먹였던 참 귀한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의 삶은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울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를 섬겨주었던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듣는 그런 참 귀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도르가 다비다처럼 참 이 땅에 참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에게 참 귀한 의지할 품이 되어주고 또 이웃이 되어주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줄 때 저와 여러분이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도르가, 이 다비다와 참 비슷한 도르가 다비다는 여성이지만 이번에는 남성,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한 인생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생인 거죠.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건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작 사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건만 성도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죠. 분명 저 사울이 성도를 또 잡아가두려고 스파이 짓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한 사람, 사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바나바 같은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영혼의 은인입니다. 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지난 주일날에도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세가족이 오셔서 저와 눈을 마주치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참을 눈을 마주치고 가셨는데 저는 그 눈빛에 담겨진 그 무언의 말이 참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무언의 인사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제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눈빛이었던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쉽사리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바나바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름에 담긴 뜻은 더 참 우리에게 감동적이죠. 본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얼마나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명자로 살았던지 아예 이름은 사라지고 별명으로 불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그의 본명이 따로 있었지만 이렇게 바나바로 불려진 것, 그가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그의 본명보다도 이렇게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졌는가? 그의 이름 바로 권위자, 격려자,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쓰셨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 son of encouragement라고 하는 이 말, 이 encourage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courage, 용기라는 말이잖아요. encourage라고 하는 말,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나바를 만나면 용기를 얻게 되는 거, 바나바를 만나면은 힘을 얻게 되는 거. 이 바나바의 인생이 어떤 그렇게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다들 사울을 믿지 않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울이 다 수작 부리는 거야.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계략이 있는 것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울을 바라보게 됐을 때 바나바는 이 사울의 변화를 캐치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직접 사울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의 말을 다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그런 평가, 평판, 말하고 있는 소문, 그런 뜬소문, 이런 것에 이 바나바가 휩쓸려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보지도 않고 이 사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게 아니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만나본 거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면서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 바나바가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들 선입견을 가지고 다들 저 사울은 아니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 반드시 계략이 있을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어, 다들 판단하고 정죄할 때 바나바는 아니에요. 사울을
직접 찾아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사울이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를 어떻게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꼭 자기가 사울이 된 것이냐,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세세히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아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선입견, 그 눈에 쓰여진 이 사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벗겨줄 수 있었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뜬 소문으로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고 다메섹에 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렇게 변화됐더랍니다 라고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직접 이 사울의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울을 소개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사람 보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넌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에 그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통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을 소개할 수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라는 위대한 그 주님의 증인이 태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다.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밀쳐냈었는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게 됐다. 이 놀라운 영적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많은 과부들, 참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섬기고 도와줬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사울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후원이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후원하셨다.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 내가 더 도와줄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뒤에서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교회 가운데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런 도르가와 다비다와 같은 인생,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사울과도 같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참 귀한 영적인 다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영혼들에게 참 의지할 그런 영적인 품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